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나치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위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한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첫날 첫 시간이고 해서 요한계시록 해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면 먼저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말과는 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세상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종말을 우리가 이미지를 먼저 그리는데, 그런 판단들을 미리 하고 계시록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드러내어 알린다 라는 뜻이고요. 묵시라는 단어는 무언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비밀을 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많이 이해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는 단어를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묵시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첫째는 예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강렬하게 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이고 난해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과서나 신문기사 같은 보도 중심이 아니라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신비함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방식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에 나오는 내용들은 신문기사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문기사는 사실보도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묵시는 사실보도가 우선이 아니라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표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묵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묵시문학은 유대교에서 먼저 나옵니다. 특히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이 나오는 그 시즌보다 약간 앞에서부터 신약 성경 나올 때에도 이 유대 묵시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묵시문학은 계시록과는 다릅니다. 유대 묵시문학은 이렇습니다. 심오한 상징이나 현실 세계에 대한 회의나 종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악의 극복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계시록 그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유대의 묵시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지극히 제한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는 것들이 꼭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성경에 읽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작성한 것이지만 요한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서 사실상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묵시문학은 종말론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에 반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 메시지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를 종말로 받아들이고,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록을 읽을 때 자기 시대를 종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마지막이 될 그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죽을 날 다가오면 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주관적인 종말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은 객관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종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고해질 때, 그 시대의 단락이 끊어질 때 그때의 관점,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냥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있죠. 내게도 올 수 있는 주관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미리 무언가를 판단하고 여기에 뭔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대단하고 특별한 신비가 숨어 있어서 이거를 읽어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될 때 다른 성경보다 100년이나 늦게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속단하기보다는 그냥, 저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쭉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행을 하듯이 만나간다라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천천히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해보신 분들은 계시록을 천천히 읽으면서 대략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올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받습니다. 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막혀있던 부분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읽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